오늘은 성경 인물 이삭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삭은 워낙 유명하고 양도 많기 때문에 제가 딱 어떤 성질을 하나로 규정해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이삭에게 중요한 몇 가지 씬들을 설명을 조금 드리면서 그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그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아브라함이요 86세 이스마엘을 낳고요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어떤 행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중요한 건 이제 사라의 나이가 90세였는데요. 이때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다 이렇게 말이 돼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그때 하나님이 이제 등장을 하시죠.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반응은 비웃음이었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분명한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등장하시면서 아들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라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비웃음을 비웃으시면서 아들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물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실제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 뜻이 아시다시피 웃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관련된 첫 번째 장면에서 항상 키워드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웃음일 것 같아요. 창세기 18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5절입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웃음을 비웃으시면서 진정한 웃음을 허락하셨죠. 이제 인생에 뭔 즐거움이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사라에게 인생의 진정한 웃음과 의미를 찾아준 존재가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창세기 처음에 이제 이 성경 인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설명드렸던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와는 사실은 하와라고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 이슈야, 그것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이슈야, 그것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은 존재가 됐을 때 그때만 딱 하와라고 말을 해요. 살아있는 자라는 뜻이니까. 타락한 이슈야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주어지니까 아빠,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구조와 이 사라의 구조가 거의 유사하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뭔가를 낼 수 없고 결과를 만들 수 없는 타락한 여성이었던 그 저주의 어떤 상징이었던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약속의 아들을 가지게 됐고 그 아들을 실제로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를 통해서 나올 그 아들이라는 건 여자의 후손인 메사이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정리를 했었는데 사라의 구조 안에서도 아무런 능력과 힘으로도 자기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으로 아들이 주어져서 나온 것이니까 그 이삭에 관한 그 표현, 그 구조, 그 담론이라고 하는 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모습, 복음의 어떤 구조, 담론을 은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어찌됐든 이삭의 인생에서 그 두 번째로 중요한 그 장면은 모리아와 아비멜렉 담론입니다. 아비멜렉 담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명령을 듣고 그걸 바치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임에 틀림없지만 동시에 이삭이기도 합니다. 조금 픽션을 가미해보죠. 자기 아버지가 몇십 살이 된 자기 아버지가 몇 살이 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번제단 위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삭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했을까요? 보였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막아서면서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랬겠죠? 근데 이삭의 그 반응이라는 게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건 하나님이 정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해요. 이상하죠?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갖고 뭔가를 하는데 이삭은 거기서 어떤 모습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떤 반대나 반감을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삭이라는 인물의 그 신앙, 성향이라는 거를 잘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삭은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삭을 갖다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이 막아서거나 반감을 보였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제가 좀 이따가도 소개드리겠지만 그를 괴롭히는 이들과 다투거나 싸운 적이 없어요. 그는 계속 피하고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삭이라는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그 신앙의 어떤 대표적인 의미, 표현이 뭘까? 수동적이라는 것입니다.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삭은 아비멜렉의 땅에서 기근을 피해서 살았었는데 거기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거부가 되죠. 그랬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이삭이 우물을 다 막아버려요. 질투를 해가지고. 그럼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가서 그놈들과 싸우든지 아니면 따지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원래 이렇게 말싸움 이런 거를 잘하거든요. 저는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어떻게 빼앗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동을 합니다. 도망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를 계속 괴롭혀요. 그러니까 또 이동해요, 또 괴롭혀요, 또 이동해요. 이게 몇 차례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이 인물 자체의 성향을 보면은 굉장히 수동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단순히 이삭에게 이삭의 성향으로 치부할 것이냐?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신자들의 어떤 그 신자의 삶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건 주관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도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4절을 보시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를 떠나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런 스토리들이, 플롯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삭이라는 사람 자체가 다투거나 거기서 승리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를 구해주기 위해서 집에서 길린 자 한 400명을 데리고 가서 전투를 하고 이기고 돌아오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야곱은 얼마나 준치적입니까?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삭은 그냥 끌려가요. 누가 괴롭혀요. 그러니까 피해요. 누가 괴롭혀요. 그러니까 피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으키시는 일들을 수용하고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계속 이동해가는 노마디즘의 어떤 성질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거는요, 이러한 일들의 끝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2절을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온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나오죠. 이동하고 이동했다라는 그 플롯의 끝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삭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본질인 것입니다. 성격인 것입니다. 신앙이 가지고 있는.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 그를 이동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일어나도록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그가 도착한 곳은 하나님의 존전이죠. 결국 우리 신자들의 삶이 기독신앙의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진취적으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고 계획하고 이루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설득해 가시고 그를 끌고 가시는데, 거기에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의 끝에 그가 도착한 곳은 하나님의 집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태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아버지의 의지에 맞서지도 않고 제단 위에 끌려갔고, 아비멜렉과 그 백성들에 의해 공격을 받았지만 싸우지도 않고 계속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브엘세바에 도착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쭉 추론해 보면 이삭의 성향 또는 성질, 나아가 이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건 굉장히 수동적이고 이끌려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이끄시고 그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걔가 어떤 반감이나 계획이나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끌려가요. 그런데 그 끌려가는 삶이 저주스러웠냐, 가난했냐? 그렇지가 않죠. 영육간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과 은총이 그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삭의 별명을 이렇게 잘 찾아보면 두 가지 정도인데, 약속의 아들이고 100배가 되었더라. 이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자기의 주도권과 자기의 계획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이 있죠. 나는 몇 살이 돼서 뭐가 될 거야. 나는 몇 살이 돼서 뭐가 될 거야. 물론 그걸 이루는 사람도 거의 없고, 이룬다고 해서 만족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으면 삶을 살아갈 수 없죠. 그러나 신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와 뜻에 의해서 계속 이끌려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주도권을 쥐고 틀어쥐고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의 삶보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그 삶이 훨씬 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걸 입증한 게 이삭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파이널 씬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을 보세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기서 보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 그래요. 진짜 노안이 왔을까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건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사람 자체가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 갖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사람은 야곱이고 에서는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 해요. 굉장히요. 그런데 이 뭐라 해야 될까요? 도둑놈 같은 이 아들 야곱이 그 에서의 복을 가로채죠. 그래서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의도한 아들이 아니라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아들에게 축복을 하게 돼요.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의지와 주도권이 빼앗긴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그분이 이렇게 쇼맨십이 좀 좋은 목사님이에요. 한국 교회에는 부흥사들이 쇼잉을 잘 하잖아요. 점단 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복 정적도 잘 빼입고 피아노 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따라 붙어 다니거든요. 그런 류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삭이 몰랐을 리가 없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거를. 그러면서 막 픽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도 속아줬다,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삭은요, 이 일을 받아들이면서 깜짝 놀래요. 심히 두려워 떨었다 그래요. 창세기 27장 33절 보세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만약에 이삭이 다 알고 그냥 야곱을 축복해 줬으면 이런 구절이 나올 수가 없고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삭 자체가 자기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려워 떱니다. 근데 이삭의 신앙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이삭이 자기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간 그 야곱을 저주하거나 혼내지를 않아요. 그걸 받아들여요. 자, 이게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기독 신앙의 성질인 거예요. 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에 우리는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계획도 있고 뭐 의지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때 막 너무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신앙의 아주 중요한 성질인데 이를테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목표한 걸 이루고 싶어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사람들은 뭘 할까요?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특세하고 뭐 여리고 기도하고 별 짓을 다 할 거죠. 그러나 그건 기독교적인 행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건 기독교적인 행태가 아닙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특세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뒤집어 보자는 건 기독교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모습이든 아니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바라면서 그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게 기독교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무당 사주팔자 놀이 하듯이 이미 결정된 건데 기도와 치성을 통해서 그걸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있죠. 그 동양의 어떤 샤머니즘적인 게 기독교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어요. 반드시 혁파돼야 되는 문화거든요. 창세기 28장 1절을 보세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나오죠. 자기를 속인 아들이에요. 저 같았으면 이놈 새끼 너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정직하지도 않은 너 따위가 어떻게 복을 받아. 너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고자 하시는 그 축복이 다 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이삭은 그 일이 복음에 관한 것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어요. 이삭은 말 그대로 순종의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담임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겁박하는 그런 식의 순종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교회가 꽤나 컸어요. 대형 교회예요. 거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런 것이죠. 담임 목사님의 말도 못 순종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냐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별말 안 했습니다. 불만이 있었어도. 근데 지금은 제가 한 소리 하겠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담임 목사가 하나님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들이 하는 설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거기서 이상한 정치적인 성동을 하고 반기독교적인 걸 해도 그냥 기독교라 그러면 인정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보여주고 있는 기독교의 순종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와서 올해 그래도 순종 좀 하셔야지, 봉사 좀 하셔야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는 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래야 복 주십니다. 이따구 것이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삭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순종이라는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으키시는 또는 주시는 상황들에 대해서 적응하고 받아들이겠다라는 태도예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믿고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순종, 이것도 듣다고, 헬라어로 순종, 그것도 듣다예요. 뭔가 한다가 아니라 듣는 거라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뜻을 들으려는 태도가 순종이라고요.
신약 성경에서 이 이삭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종종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본 사라의 이야기와 좀 결부하여 이삭을 이해하고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죠. 갈라디아서 4장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이단 단체에서 말하는 거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위에 있는 자유자는 우리의 어머니다, 그건 은유적인 표현이지 실제로 어머니가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 성경만 다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제발 여러분, 제가 이건 설교가 아니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있는데, 제발 성경을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여러 가지 맥락에서 보시는 연습을 하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한 구절에만 딱 꽂혀가지고 네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려 이런 거에 꽂히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좀 과격하게 말할 뻔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의 버전이 절대적이래요. 그러면서 그것만 가르쳐요. 그리고 그것만 좋아해요. 그리고 그것만 인용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바보 같은 짓입니다. 뭐 그 버전만 원어를 그대로 옮겼겠어요? 한글 개혁 성경을 그런 사람들이 되게 욕하거든요. 근데 한글 개혁 성경을 번역한 걸 보면 그 버전이 아주 기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욕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되고, 다양하게 보셔야 되고, 크게 보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됐든 바울은 사라에 대한 이야기,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과 율법주의로 설명을 해가면서 은유적인 표현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런 후에 복음이 낳은 아들이 이삭이야. 그래서 이 이삭은 약속의 아들인데 너희가 이삭 같아,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들은 인간의 가능성이 아예 없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개입하여 구원하시고 낳으시는 거야 라는 의도로 바울이 이렇게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서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요, 가장 우유부단하고 박력이 없는 족장이 이삭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가장 성도와 기독신앙을 잘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하지요. 우린 사주팔자나 종교를 통해서 종종 어떤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합니다. 이미 결정된 어떤 운명을 기도나 정성과 치성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런 식의 동양의 주술적인 사고가 기독교에 고스란히 들어와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 인간의 노력과 정성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식의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흔들림 없이 좌지우지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훨씬 더 선하다는 걸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삭이 보여준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이 정말 저주스럽고 종스럽고 가난하기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삭의 평생을 따라다닌 수식어 중에 하나가 100배의 열매라 그랬죠. 거부라 그랬죠.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존하는 삶이 결국 우리를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학원을,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그랬으면 정말 깔끔하고 나이스하게 목회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저는 투잡은 생각도 안 했어요. 정말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이 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먹고 사는 문제, 또 어떤 교회적인 부담이 되는 문제를 여기서 다 해결하게 됐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계획을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모습을. 참 하나님이 선하시고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제가 요즘에 많이 해요. 만약에 제가 지금처럼 교습소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지금 물리적인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제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들과 결과들을 주셔서 제가 굉장히 좀 자유롭고 편안하게 목회도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죠. 지금은 여유롭게. 근데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더 좋은 결과물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름답고 놀라운 결과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끌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이끌려가는 것, 그것이 이삭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디쯤 우리를 오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제가 설교 듣는 분들의 삶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과정 끝에 정말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한 결과물들이 있으리라고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또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